3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며 그들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중 어떤 이들은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구약 성경인 마지막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시작 부분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40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때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신약시대 마태복음을 딱 보면 구약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 중심이고 또 죽음과 부활의 내세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부를 가진 귀족 계층이며 그들은 내세, 천국과 지옥, 천사와 영혼 같은 영적 세계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자였으며 물질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인간은 부활이 없다.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종교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신앙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재판에서 바울을 공격하다가 바울의 이제 부활 신앙, 내세 소망을 딱 듣는 순간 바울을 서로 공격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둘로 나누어져서 또 반대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세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내세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세에서 결혼에 대해 질문을 하게 돼요.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이지만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답변을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 집안의 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산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가 없는 상태에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집에 씨를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둘째에게 또 셋째에게 계속 시집을 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말,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속여서 남편 시아버지로부터 그 자녀 대를 이어받습니다.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요. 그 대를 이어받은 자녀들이
후손 중에 후손 내려가서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은 5번째, 6번째, 7번째 다 죽었다. 그리고 여자도 죽어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누가 남편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니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천국에는 시집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의 신앙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몸이 아니므로 천국에서는 내 아내, 남편 이런 게 없습니다. 내 자녀도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근본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었다가 그 영혼이 후에 천국, 지옥을 배경으로 완벽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은 한 번뿐이고 사후에는 반드시 내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죽은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조상인 척 가장하면서 접근해오는 마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결국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요. 불신자는 그동안 마귀를 계속 섬겼기 때문에 마귀와 같이 영원히 지옥에 있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사명 가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하며 지혜를 얻으며 세상 살리는 놀라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